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장 1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스칸 맥라이트가 제안한 예수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신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예수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사실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들이 사용해온 전도지에 두 의자 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의자 그림. 한 그림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내 인생의 사실상 밖에 계신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가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은 그때 도와주러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분이죠.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다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께서 앉아 계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주제가 예수에게 항복하기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겁니다. 본래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인데 어떤 수준 높은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수준 낮은 크리스천이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게 크리스천이 되는 정의라는 거예요. 전제, 정의. 그러니까 자꾸 특히 이제 왕따반하면서 계속 다루는 주제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정의도 바꾸고 복음의 정의도 바꾸고 교회의 정의도 바꾸고. 왜? 어렵게 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 두 의자 그림의 첫 번째 그림처럼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냥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아니에요, 정의상. 근데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서글프죠. 서글퍼요. 정말 서글퍼요. 오늘도 다다음 주일 설교 원고를 쓰다 내려왔는데 계속 그 고민이에요. 왜 우리는 디피니션, 그러니까 정의 자체를 바꿨을까? 구원에 대한 정의도 바꾸고, 교회에 대한 정의도 바꾸고, 복음에 대한 정의도 바꾸고, 주님이라는 정의도 바꾸고,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고,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 헌신된 크리스천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보세요.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리까지 부르셨어요.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하면서 이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도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때로 말씀드리죠. 오늘 이 가르침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이런 삶은 목숨을 거는 각오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으려고 크리스찬이 된 건데 구원하리라 전제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자꾸 묻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읽어나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아까 우리 라마단 무슬림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스캇 맥나이트가 예수신경이라는 책에서 자기 동료 교수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가 지금은 사임을 했는데 노스파크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노스파크 대학에 라즈쿠마 보아스 존슨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찾아서 노스파크 대학에 실제로 보아스 존슨 교수가 있나 봤더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 거예요. 이분이 힌두 출신이에요. 근데 힌두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 회심의 결과 그는 자기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합니다. 근데 그 책에는 스캇 맥나이트가 이 보아스 존슨 교수의 아내 사리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 아내 사리따가 아주 유복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사회적인 지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리따도 이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 사리따는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리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리따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녀의 가족들은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일주일 안에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신문에 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집을 나가거나 신앙을 포기하는데 그냥 저 포기했는데요가 아니라 자기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걸 신문에다가
공식적으로 기사를 내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집을 나온 거죠. 근데 마침 우린 이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 혹은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회심하는, 힌두교에서 크리스천으로 회심하는 여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잘 있다가 그분 집에 함께 거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 보아스 교수와 사리다가 만난 거죠. 같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남편은 신학 교수가 되었고 아내도 역시 같이 국제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부, 이 스캇 맥라이트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굳이 중국이나 뭐 북한의 지하교회 그런 크리스천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힌두나 무슬림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벼이 여기고, 우리 가운데도, 우리 특히 앞에 세대 가운데는 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무슬림이나 힌두 문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위험한 항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주민 선교를 전에 교회에서 했었지만, 교회에게 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힌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이거 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자기 고국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너무나 가볍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선교와 전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께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예수 신경을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신경의 사람이 되려면 항복도 전인격적으로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 찾았어요. 교회 역사가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예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분 가운데 데일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복종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복종은 어떤 복종일까? 우리 셋 넘어가면 복잡하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항복이에요. 자기 정체성의 변화. 예수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적어도 예수님께 항복하기 이전에 내 정체성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정 혹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자기 부정이나 자아의 죽음에 관해 유명한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죽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었습니까? 바울 안 죽었잖아요. 바울의 인격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가르침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아의 죽음 이러면 너무들 두려워하시는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격이,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울 안에,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죽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죽는 거예요.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술해서 몸에 나쁜 거 떼어낸다 그러면 이건 환영할 일이잖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 안에 나쁜 게 있는데 이걸 수술해서 잘라낸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하며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타락한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항복한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죽는 거예요. 좋은 게 사는 거고. 예수 없이 사는 인격은 죽고 예수 따라 사는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내가 태어났습니다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 작년에 제가, 올해는 좀 덜 하는데 이거 엄청 했잖아요. 우리가 옮겨진 사람들이다. 구속받은,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정체성의 변화를 인정하는 건데, 정체성의 변화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거죠. 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도 바뀌고 성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항복, 목숨의 항복인 거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항복은 뜻의 항복입니다. 이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주로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항복이에요. 지성, 이성. 성경과 역사, 교회와 영적인 전통, 문화와 문명의 흐름, 이런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적절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그러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는 거예요. 궤변을 무찌르고. 자, 토론을 막 하는데 잘못된 생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는 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수준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그 지역에 맞게 읽어내서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가치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높은 수준의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항복한.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서 제일 안 된 게 이거예요. 지성의 항복, 뜻의 항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때 전 지구, 적어도 서구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던 종교였어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에요. 처음에 방향이 잡힐 때.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와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수준이 됐으니까. 왜 그래요? 지성의 항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성의 항복을. 오히려 우리는 지금 반지성주의와 문자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지성이 항복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뭐 성경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면 할 수 없고요.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꾸준히 읽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궤변을 무찔러야 된다고. 그게 복음의 무기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 영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결혼식을 교인들하고 같이 제가 승합차 운전하고 다녀오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들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급변한 거예요. 또 신도중앙교회 와서 성경을 몇 번씩 통독 설교를 하면서 급변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정치의식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경제 현실과 사회 현실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문화의 세속화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적어도 지성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 단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 성경을 정말 읽고 공부했는데 내 정치의식이 10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이념이 먼저인 거죠, 사실은. 내 이념을 뒷받침하는. 자, 성경을 10년 동안 읽고 공부했는데 경제,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 그냥 내 이익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은 거죠. 죄송해요. 저 이 부분에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수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지금껏 무너뜨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게.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의 글에서 제가 평소 고민하던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내용들을 만나면 좀 반갑고 힘이 좀 나요, 사실은. 아니, 당신이 뭔데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가 그런 소리에 이런 소리 듣다 보면요,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책에 담아내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힘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항복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읽는 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성의 항복인 거죠.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역이에요. 마지막 영역의 복종은 힘의 영역이죠. 힘의 항복이에요. 스칸 맥라이트가 이걸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몸의 항복. 저는 다르게 말을 바꿔봤어요. 저의 말로. 자원의 항복이에요. 자, 우리 정체성의 항복을 경험해요. 내가 구속받았다. 해방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인격과 성품의 영역에서
또 세계관의 항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을 읽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읽는 눈이 달라지면,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읽는 눈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힘의 항복, 몸의 항복, 자원의 항복이죠. 제가 몇 번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신용카드 명세서의 항목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규칙 보시면 거기에 다양하게 항목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또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아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를 제가 빼두었죠. 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 시대 지금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도대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안식.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을 삶의 규칙에 넣어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 진정한 항복은 내 몸의 움직임과 내 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역의 항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역시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지는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원의 사용 방식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미 항복한 사람들도 항복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나의 타락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갈수록 자원의 사용 방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유튜브 나가도 할 수 없지 고백해야죠. 많은 목회자들에게 관행 같은 게 있어요. 모든 목회자는 아니에요. 혹시 유튜브 보시면서 일반화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원고에 없는데 또 교인들 얼굴을 보면 자꾸 고백하게 되는지. 어떤 관행인가 하면 어디를 도울 때 교회 선교비나 구제비로 돕는 거예요. 제 개인 돈으로 돕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사실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런 관습이 제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깨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이게 그 범위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신데 되게 죄송해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교회 축의금 봉투와 제 축의금 봉투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죠. 왜? 교회의 축의는 교회의 축의인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가 축의금을 하고 조의금을 하면 나중에 저의 가정에 일이 생기면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담례로. 어느 날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교회 돈을 가지고 축의금을 하고 조의금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담례를 이분들은 우리 가정에 할 거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만 저랑 관계가 돼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교회 봉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느 수준 이상만 알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축의와 조의, 저희 가정의 축의와 조의를 분리시키기 시작한 거죠. 또 올해부터는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 고백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도울 때 처음에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교부에 얘기를 해서 여기를 도울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 내 걸 가지고 돕는다는 생각을 그렇게 내가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기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냥 저 개인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조금씩. 아마 많은 교인들은 목사님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막 쩔쩔매매 얘기하시나 하는데 그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교계 신문이나 이런데 어느 목사님이 어디에 뭐 학교 무슨 교회나 어디에, 그럼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걸 왜 목회자가 했다고 하나. 교회가 한 건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께 항복하기 하려면 어떤 때는 10,000원을 보낼까 말까를 고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목사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올해 조금씩 늘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부분 설교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을 거예요. 너나 잘해.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작년보다는 노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세 영역의 회심이 있어요. 누가 주장했는지 잘 몰라요. 서로 뭐 마틴 루터가 했다 그러고 뭐 존 웨슬리가 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세 영역의 회심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심이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게 가슴의 회심, 머리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에요. 저 지갑의 회심이라는 표현 때문에 설교 예화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고 하는 것, 처음에 정체성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다뤘잖아요. 아, 이게 가슴의 회심이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지적인 영역, 지성의 영역, 세계관의 영역에서의 항복을 다뤘잖아요. 아, 이게 머리의 회심이겠구나. 세 번째, 몸과 자원의 항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아, 이게 지갑의 회심이구나. 이게 교회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가르침이구나. 우리가 회심한다면, 정말 전적으로 회심한다면 가슴이 회심하고 머리가 회심하고 지갑이 회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항복하고 머리가 항복하고 지갑이 항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마다 항복의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성의 항복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른 속도가 좀 느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거꾸로 정체성의 항복은 되지 않았는데 지갑의 항복은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신경의 사람들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 항복하려면 그 세 방향의 항복의 균형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성품의 항복, 지성과 가치관의 항복, 내 몸과 자원의 항복. 그 영역에서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들로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신경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까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께 항복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아의 죽음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죽는 게 진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망가진 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인격적으로 항복한다는 것, 총체적으로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항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영적 여정을 볼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져요. 평화로워집니다. 힘도 생겨요.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주변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할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니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나진 못했거든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항복하는 거죠. 말만. 맨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10년 20년을 지켜봐도 그냥 하나도 안 변하더만. 심지어는 그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그런 허위, 위선, 가짜 이거 벗고 믿어주세요, 여러분. 항복할수록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항복할수록 타락한 영역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마음에 품으셨던 나답게 마이웨이. 그런데 내가 주인인 마이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이웨이. 그게 진짜 마이웨이거든요. 그 길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른 걸로는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죠. 다른 걸로는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줄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 삶에서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왕,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죠.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 멋있게 살자고요. 멋있게. 기왕 항복하고 사는 거 그냥 확 항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내 가슴이 항복하고 머리가 항복하고 지갑이 항복하는 우리 그런 삶으로 정말 폼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예수 신경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